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옆에사람과 또 우리 유튜브로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교회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번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맞붙는 이 문제는 질병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부분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부분에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 따라 또 우리가 발전하면서 그때는 땅의 전쟁에 메시아가 올 그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상황은 똑같은 부분인데, 구약은 땅 먹기라고 나의 땅으로 차지하는 부분이고, 신약은 그 나의 땅을 넓혀가는 응답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 평소에 이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은 24시간 365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어느 기간 동안 하고 휴전을 하든지 먹히든지, 우리가 또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든지 가부간의 결단이 나는 거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지, 사사기가 시작되었고, 지금 마태복음은 제목이 무한 은혜라는 하나님의 환산할 수 없는 그 축복이 포도원이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과 구약의 부분에는 실제적인 현실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비유와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부분이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작고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모습이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 오늘 서론의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또 이렇게 서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셨고,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부분에는요, 대학 때 어떻게든지 선교를 데려간다. 그리고 대학 때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같이 하게 한다. 그래야 현실적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광야를 갈 때랑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늘과 땅입니다. 광야는 그나마 요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내 땅이 딱 분배가 되잖아요. 내 땅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개척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 이 부분을 못 끝내면 청년 때 이 최소한의 부분으로 이걸 한다. 그리고 결혼이 시작되면 너무 늦어요. 결혼 때는요, 정말 내 소견대로 갑니다. 제가 의료 선교 안에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가 또 딜레마도 있지 않겠어요? 저 안에도 또 딜레마가 있어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했는데 뭘까 도대체가, 왜 땅을 못 차지할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오해와 대부분 영생에 대한 오해의 말씀에 대한 부분과 이 물질 경제에 대한 이 부분이 거의가 맞아요. 그 안에 돈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것도 있고요.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할 땅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된 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사사기 말씀이 금요일 날 시작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와 딱 마무리하고 사사기로 시작되는 그 부분을 오늘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는 시점, 내가 가정의 일과 주의 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의 부분과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표의 부분이 지금 사사기 1장이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매주.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일날 이번 주 오늘 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사기를 좀 볼게요. 사사기는 현장의 땅이에요. 현장의 땅. 사사기 말씀을 처음부터 다 하지 않고 서론만 좀 볼 겁니다. 서론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일 강단 말씀을 갈 건데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요.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영적인 부분을 터치 받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1장, 지금 사사기 1장의 부분이에요. 민섭이가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요. 똑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뭐냐? 이제는 한 세기의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정복 전쟁의 부분에서 땅의 분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의 부분은 광야에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 이제는 함께 오는 지도자 중심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좀 분배, 각자의 땅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은 내가 첫 때이면 아직까지 나는 우리 가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응답이다. 그러면은 내 형제와 가문이 다 믿으면 각자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는 가나안의 응답이다. 이렇게 또 적용도 되어집니다. 가문으로 부분에는. 그래서 그 적용과 함께 다시 원점을 들어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건데 사사기의 지금 초기에 초기. 지금 사사기 초기예요. 나중에 사사기 말기가 되면 완전히 이제 황폐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제자가 세워져서 지도자 중심으로 시작되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로 끝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로 끝나면서 사사 시대에 지금 초기의 이 부분인데 우리 인생에 나만 예수 믿고 내 자녀에 대해 언약이 끝난다. 우리 또 기관, 우리 또 중직자, 우리 또 임원들 내 대의 부분에서 끝난다. 이러면 사역의 부분에도 사사 시대가 또 오는 거죠. 첫 1절의 부분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도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건물이 끝나고 헌당,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응답의 시간표에 내가 내 땅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이 사사 건축을 하고 망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계자.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끝나고 나서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건물의 건축이 끝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사라는 부분이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부분이요 거의 350년, 거의 400년의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 지도자가 없게 돼요. 40년이 아니고요 400년. 광야 시기는 40년이거든요.
지도자가 있는 40년도 힘들었는데 지도자가 없는 400년의 시간은요, 정말 한패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사사시대가 옵니다. 내가 건축을 놓치게 되면 교회의 응답을 놓치는 사사시대가 오고요.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 인생의 사사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거, 이 핵심은 뭐냐? 결국은 뭐냐? 내 소견대로. 말씀 다 알고 다 한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만 사건만 생기면 내 소견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사라는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의 사사시대. 선교도 갔다 오고 건축도 하고 우리가 헌당의 응답도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의 부분을 이번 건축의 응답 속에 우리가 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론의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오늘 본문의 강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을 좀 읽어주세요. 1절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비유라는 거잖아요. 비유. 근데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그러면 이 포도원은 근원적인 부분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온 그 이른 아침, 그 부분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말할 때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모태신앙, 내가 일찍 예수를 믿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원 부분에는, 근원적인 부분에는 여기에는요, 천국 비유지만 지금 교회를 비유하는 부분인데 이 안에 비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부분이 이른 아침에 믿은 부분입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거는 비유의 말씀인데 포도나무의 재배를 하는 곳이 포도원이잖아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포도나무는 목재를 얻기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나무인데 원래 나무의 목적은 목재를 쓰기 위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다른 어떤 목재를 요구하는 나무가 아닌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건 뭐냐? 영혼 구원의 열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민족으로 선택한 게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비유해야 돼요. 원래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일 마지막 1시간 전에 예수 믿은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이방인 우리.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으로 비유한 부분에는 이제 뭐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한 부분이 부끄러운 구원 얻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저 같은 경우는 한 12시쯤 예수를 믿은 그런 자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원래 근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의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분에는 먼저 들어간 자가 불평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 들어간 자는 엄청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말씀의 말씀의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근원적인 걸 퇴치하는 거니까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다.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그리고 지금의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왜 세웠냐? 우리 교회를 왜 건축했냐? 우리가 영혼 구원, 민족과 우리가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선교와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그게 우리 영혼교회 건축의 영적인 포도원이잖아요. 그냥 영원한 포도원으로 드리기 위하여 플랫폼인 거예요. 이 땅의 지역의 플랫폼이 예언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플랫폼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 여기에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나무의 목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부분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갈 때는 사도의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자의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왔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또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양육받은 것처럼 이 주일 안식일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양식을 먹으며 내가요 제자 내면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는 나가는 순간 사도의 사도, 띨띨한 사도든 멋있는 사도든 우리는요 사도 이스라엘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뭐냐?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야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던, 내가 실패했던 십자가 앞에서 똑같습니다. 뭘 세상에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 열매를 위한 부분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고 우리는 따끔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방향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 안에 개인적인 부분은 취업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는 세상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부분이고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한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이에요.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기에 그냥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품꾼을 주는데 그 일꾼에게 주는 이것이 한 데나리온의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의 단위.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받는 이 품삯의 부분이 한 데나리온, 로마 화폐, 로마 화폐.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요 유대인의 화폐로 쓰지 않았어요. 로마 화폐, 로마 화폐. 세상의 이 부분으로 한 부분인데 교회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품꾼에 대한 1데나리온이 똑같다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믿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도 똑같고 우리 이방인에게 1시간 전에 믿는 그 보혈의 은혜도 다,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의 부분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에요. 그가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뭐 했냐? 품꾼들과 약속했대요.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시간인 거예요.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일에 대한 부분은 약속을 한 부분인데 먼저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가 이 약속의 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 1시간 전에 사람이 들어올 거라 자기네는 생각을 못했겠지. 이 한 데나리온의 부분, 이 품꾼은 이스라엘의 부분을 또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약속을 받고 천국 노동에 들어간 자, 약속을 받고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얻을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들어간 자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이고 지금은 우리가 또 예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먼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분에 이미 받았고 여기에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그 선민사상,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이 넘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멍멍이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이 교만함, 그것이 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저 세리들은 나는 세인입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인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말씀을이라는 교만해지는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모든 부분이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과 또 내 또한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게 되면 모태신앙자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던 자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들처럼 약속은 잃어버리고 왜 나는 저 1시간짜리와 똑같냐고 원망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또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읽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에 서 있는지 그 다음 또 밑에가 이르되 읽어주세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먹고 노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원래 보여지는 부분은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거, 왜 나를 안 써준다 그러잖아요. 나를 안 써준다고. 여기 보세요. 3절에 제3시 오전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터에. 시장 바닥이라는 거잖아요. 장터가. 시장 바닥인데 자기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5절에 제6시, 제9시에도 나가니까 그와 같이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 PM 5시가 제10시가 PM 5시예요. 6시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6시 부분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냐. 종일토록. 그건 뭐죠? 6시까지 다 됐으니까 종일토록 노는 거 맞죠? 여기 놀고 서 있는 자, 일이 없어 서 있는 자, 종일토록 놀고 있는 자의 부분이 뭐냐? 장세기 3, 지금 이 장세기 3장은 시장 바닥이에요. 우리 세상 나가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혜야 그렇지 않니? 정신 하나도 없지 않니? 조용아 시험 본다고 정신 하나도 없지 않니? 나 사역 한다고 정신 하나도 없어. 점성 의사님 양육한다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시장 바닥이에요. 여기에 숨은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이 시장 바닥에서 주의 일,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다 놀고 먹는 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진짜 일이 없어서 좀 서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너희가 시장 바닥에서 정신없이 사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놀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정신없이 시험 본다고, 정신없이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3시가 돼도 일이 안 끝나는 거. 근데 하나님과 아무것도 관계없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뭐하고 서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너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아니 너 놀고 있어. 세상에서 시장 바닥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두 가지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때려치우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평신도는 느헤미야 응답이 맞아요. 자기가 술 간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려치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가요 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그 지역 성읍에 세워서 평신도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팀사역하고 영의 상식 먹이고. 왜냐? 정신없이 시장 바닥에 서 있으니까. 일이 없어 서 있는 거랑 일이 많아서 시장 바닥에 일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일이 없어 서 있는 네가 뭐 이 지금까지 하루 종일 뭐에 놀고 먹고 서 있냐요. 일이 많아서 정신없는 거나 일이 없어서 먹고 서 있는 거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상관없는 일은 다 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일을 자꾸 같이 하게 하려고요. 네가 뭐 하다가 왔노? 이러면은 하나님 나 뭐 하다가 세상 일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했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어떤 부분을 했고 내 인생의 30, 20대는 어땠고 30대는 어땠고 40대는 어땠고 내 인생의 70대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마지막 110세의 인생을 여호수아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것이요 지금 세상의 비유를 말한 거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건 모르면 그냥 우리 본문 내용처럼 먼저 들어간 자, 중간 들어간 자, 본문 말씀처럼 절대 우리가 은혜 의식과 감사 의식으로는 개수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개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 안에 여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놀고 서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요 축복의 통로라는 게 이 직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내게는 짐이지만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도 억질로 내가 이 강단에 서야 되니까 또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바닥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나보고 너무 바쁜데 너는 왜 이 집까지 놀고 있냐요. 아니 하나님 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정신없이 바쁜데 아니 너는 놀고 있어. 나와 상관없잖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창세기 3장이 맞는 거예요 정말. 친구 만나고 뭐 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주님의 일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놀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20대에 돌아봤을 때요. 진짜 하나님 내가 20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 작품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내가 30대에 결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딱 내놓을 수 있는 거. 육아하다가 끝났습니다. 육아하면서 훈련받고 직장 다니면서 주의 일하고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월급 주는 사람만 인정하지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요. 사서 돈을 주고 구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의 일 조금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정말 애누리 하나도 없이 다 개수해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주의 일은 공짜로 안 받아요. 여기에 값을 주고 한 것처럼 영원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그것까지도 세상의 부분으로 다 줘서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만 하지 말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통해서 뭘 응답받을 것인지 우리가 유튜브 팀이 작년에 우리가 시작되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우리 임상희 이사님이 맡았고 부총괄로 우리 한지혜 청년이 맡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 녹취팀, 스토리팀, 가편집 또 마지막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로만 하면 딱 3교대야. 그런데요. 이거를 나의 땅으로 딱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르고 가감하는 게 유튜브 콘텐츠 팀이에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칼질하는 게 유튜브 콘텐츠 팀이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대지 말아야 할 때를 대고 쓸데없는 것을 붙여놓으면 이게요. 팔이 다리에 있고 다리가 팔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어쩌면 목사님이 한식 밤새도록 준비한 부분을 우리 팀들이 이걸요 영원한 5분짜리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임상희 이사님은 관리하는 부분을 넘어서 나의 가나안 땅이죠. 나의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거야 지금.
이걸요, 개수를 딱 하면 응답 자체가 다릅니다. 나의 보도원이라니까. 저희 보도원은 우리 선교죠. 우리 12팀들 나의 보도원을 개수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한산해야 되잖아요. 문병희 이사님은 우리 영상 전체를 합니다. 예배 전체에 보도원이에요. 박신경 이사님 헌금으로 보도원을 관리하죠. 각자 자기의 직분을 환산하게 되면요, 너무 놀라운 이 보도원의 비유가 실제적으로 내 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돈을 이제 계수합니다. 박신경 이사님 잘 보세요. 돈을 계수하고 있어요. 이사님이 8절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병일이 말고 박신경 이사님 크게 서서 읽어보세요. 여기까지요. 다른 팀들이 안 들리니까 민섭이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개수가요,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개수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대상은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대상을 제일 마지막 받는 자가 열받아가 나와가지고 돈 똑같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은 다 똑같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은 모두가 똑같지만 이 보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천국의 노동에 대한 그 응답은 다른 거예요. 그 위에 알파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웬 나중에 왜 개수하겠어요? 웬 나중에. 보여지는 부분은 한 데날리온을 끝나지만 구원의 응답이니까,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응답이니까 예수 보혈의 피는 다 똑같죠. 유대인들은 뭐 2대고 우리는 뭐 반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구원의 피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받는 응답은 지금까지도 다르잖아요. 그들이 미국 경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개수가요, 나중으로서 붙은 자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임원들의 응답이 다르고, 우리가 또 12지파 부서의 응답이 다르고, 다 다른 부분이 뭐냐? 그게 육신적인 개수에 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개수하는 일찍 들어온 자, 늦게 들어온 자의 부분은 하나님이 개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부분으로 딱 언약을 맺으시면 이거는 따로 하나님 이면으로 채워주는 국률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뭘 잊어버렸냐? 우리가요, 언약의 1대1 나온 말씀의 관계를 딱 우리가 놓치면요, 땅의 개수가 맞아요. 이건 합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이 보도원 주인과 함께 뭐냐? 너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날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처음부터 약속한 부분을 말씀을 딱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나중에 이 부분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놓치게 되면 육신의 부분에서는요, 개수가 안 되고 지금 1시간 전에 온 자의 그 품꾼만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이런 지하에 말씀하죠. 12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제일 먼저 믿은 유대인과 제일 마지막 1시간 전에 믿는 불신 영혼들, 그리고 우리 이방 영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유대인들 미리 먼저 받은 자가 아무도 예수님 앞에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의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1시간 전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엄청 기뻐하잖아요. 우리가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이렇게 안 믿고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한 거예요. 즉사를. 얼마나 오늘 멘붕이 오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즉사한 것만 보면 왜 예수를 영접했는데 즉사했지? 무속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사가 그 즉사 전에 우리의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무속인이니까 신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죽었다니까요. 교통사고로, 그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그냥 멀쩡하게 오다가 그냥 다른 차가 들이받아갖고 죽었어요. 1시간 전에 예수 믿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를 영접시킨 그분은 너무 멘붕이 오겠지만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어느 때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일찍 온 자들이 기둥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 온 자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1시간 전에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교회의 일꾼은 누가 양육합니까? 우린 이 본문의 말씀이 약속을 놓치게 되면 그 먼저 온 그 응답이 너무나 큰데 원망과 함께 여건을 받고 나가라는 그 이후의 축복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제가 학생 때 훈련할 때는 학생 때 훈련 받으시고 이걸 놓치게 되면 목사님은 그럼 나보고 뭘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그래야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요 이 일찍 온 자의 모습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에 대한 것도 받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요 주님의 천국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잖아요.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포도원 농사를 짓는 거죠. 포도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무를 목재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한 부분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에 함께 한다니까요. 저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는 일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는 일에. 그래서 16절의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아멘. 지난주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먼저 나왔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우리 이방인의 이 축복이 더 크고요. 저도 나중된 자였잖아요. 먼저 된 자의 축복이고 우리 또 자녀들은 먼저 된 자는 축복인데 나중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더더욱 이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순서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의 부분을 너와 하지 않았냐.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너와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한 달란트의 부분.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어차피 믿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를 믿을 바에는 화분에다 옮겨 심지 말고 우리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더 좋습니다. 화분은 분갈이해야 돼요. 이 꽃이 할미꽃이 되는데 이게 물을 엄청 먹어요. 우리가 월화 안 오잖아요. 바싹 말라요.
이걸 자르고 지금 수분으로 이렇게 사는데요. 물을 빨아들이는 이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는 이것이 이거보다 10배가 더 돼야 돼요. 이는 한갓 꽃도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엄청 흡수하는데 1리터를 넘게 부었거든요. 이걸요. 이틀 만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나는 흡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이 흡수가 되어야 내가 시험 칠 때 며칠 흡수 안 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흡수가 안 되면 시험 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월급 못 벌을 좀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생 때가 최고로 좋아요. 사회 나가보세요. 지금 실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한지혜가 엄청, 우리 각지혜, 한지혜 엄청 실감할 겁니다. 뒤를 이어서 우리 현진이와 누리가 이제 들어갈 거고, 소영이가 내년에 이제 발톱을 이어갈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학생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영적인 분별력,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창세기 3장의 시장바닥에서 서 있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밤새도록 살아도 하나님은 너 거기서 일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생명과 관계된 일만이 우리는 포도원의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 영혼 구원의 부분에는 그 위에 것은요, 다 이 땅에서 다 소멸될 부분이잖아요. 집열채면 뭐예요? 죽을 때 한 채도 못 가져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을 때 헌금한 선교 헌금이 내가 천국 갔을 때 인사로 온다잖아요. 그 헌금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선교 헌금으로 내가 이 구원의 일에 내가 당신의 헌금 때문에 이렇게 또 구원받았다고 인사로 온다잖아요. 집열채는 네 뭐 하다가 왔노? 물어보는데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둥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죽도록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거는 성경에는요, 게으른 자는 잠언서 읽어보세요. 엄청 책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은혜 의식, 절대 감사 의식의 부분을 메시지를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서론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1, 2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에요. 1, 2절의 부분이 뭐냐. 그래도 여기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올라가서 할까요? 이게 물어본 부분이 뭐냐. 여호수아의 유언의 부분으로요. 이들이 그때까지 이 초반에는요. 그래도 너희는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어도요. 여기에 왜 이런 말을 하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가나안 족속은 밑에 또 가나안 족속이 나오거든요. 4절에.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전체에 있는 모든 족속을 대표할 때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밑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그 안에 또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또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아직 미정복 끝까지 다 안 한 거예요. 그 남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너희가 땅을 분배하고 각자 땅을 차지하라고 유언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미정복에 대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거를 이제 누가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부분이 지금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물론 유다 지파가요, 제일 숫자도 많고 또 강성하고 그 갈렙이 그 땅을 모세에게 먼저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부분 속에 그 민족들이, 그 유다 지파들이 그 땅을 먼저 차지한 부분에 대표적인 영적 장자의 축복이 이 유다 지파예요. 이게 뭐냐? 언약을 잡은 자는 아까 우리 주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 이 부분에 12지파 속에 유다 지파가요 제일 강건하고 땅도 제일 먼저 차지했어요. 그 차지한 부분이 갈렙과 함께 차지한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정복이 아직 다 하지 못해서 잔존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강 끝까지 그들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딱 죽고 나서 그 또 주위에 또 강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직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네들이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고 나서 너무 이들이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 때 훈련 받고 그래야 세상 나가야 덜 힘든 거예요. 세상에는 다 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또 읽어주세요. 밑에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여기까지 보면요, 제목이 우리 뭐예요? 제목이 지금요 함께하는 미션 실현인데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잡았을까요?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보세요. 왜?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함께하는 동력자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 본문 안에 이거 없으면요, 적용만 하게 되면 동력자의 응답의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받을 방향이 맞고,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유다 지파와 지금 누구 지파죠? 시므온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시므온의 지파를 같이 가자고 했을까? 이건 모르면 우리요 동력자의 응답 못 누려요. 지금 야곱에게는 레아에서 놓은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놓은 아들이 있어요.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몇 명이죠? 6명. 그리고 라헬에게는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레아에 있어서는 루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지금 시므온이고, 그 다음이 레위예요. 레위. 그리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브론, 그 다음에 이제 6아들까지 놓고 마지막에 준 게 디나예요. 딸 디나까지 놓고 태를 딱 닫거든요. 왜 이렇게 아들을 많이 줬냐?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먼저 열어주거든요. 왜냐? 원래는 이 야곱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두 여자를 품어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삼촌도 자기를 속여서 얼떨결에 집안 싸움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이렇게 강건해지고 둘째 아들 이 시므온이 왜 약하게 됐냐? 이게 디나 사건이에요. 디나 사건. 그러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디나 사건이 몇 장이냐면요, 창세기 34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30절 보실래요? 25절에서 34장,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알아야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읽으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노략질했어요. 그리고 이 30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요, 이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머리를 쓰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그 세겜의 아들이 이 디나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시므온과 네이가요, 바로 오빠잖아요. 루벤이 아니고 둘째, 셋째 오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랬냐? 네가 할례를 니네 남자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겠다.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3일 날에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야곱이요 엄청 떨었어요. 우리가 진멸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에서 너희를 쫓아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피하게 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지금 세겜에 있는 이들의 부분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옷을 3일길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속이잖아요. 그게 이 민족들입니다. 여기 똑같은 민족. 그들이 속여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또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기본 족속들로 속인 것이 이 민족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마지막에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거기에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부분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 그 여호수아 부분에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는 부분에서 레위는 모든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자가 됐지만 시므온은요 끝까지 이 흩어진 자가 돼서 지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을요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적은 지파가 시므온인데 가나안 가기 전에 수를 카운트하잖아요. 왜냐 가서 이제 수대로 나누어 주는 건데 이 수가 너무 작아서 따로 분배를 못 받아요. 그 누구한테 들어가냐? 유다 지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땅을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유다 지파 땅에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자기는 혼자 가도 돼요. 왜냐 유다 지파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제일 강성하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이 열세한 시므온 지파를 버리지 않고 자기 혼자 똑똑 따고 나가지 않고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갈 것을 강구해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요 땅도 분배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유다 지파 그 땅에서 분배받았을 때 성실히 그 땅을 또 관리해요. 왜 우리에게 이랬냐?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범한 부분에
그들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땅을 성실히 하거든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그래서 동력자의 축복. 그 유다 지파가 그 힘없는 시므온 지파를 버려두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이들이요, 이 협력 체계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공식적으로 우리랑 같이 가자. 협력 체계로 딱 가면서 이 사사 시대에 이 유다 지파가 서로 간에 약한 지파를 이렇게 같이 가면서 돈독하게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요, 동력자의 축복을 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부분이 동력자의 관계고 미션의 이 관계예요. 우리가 또 12부서가 있는 부분이 약한 부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원래 우리 선교 부서가 제일 컸는데 선교를 안 가는 바람에 약한 부서가 된 게 아니라 선교가 안 가는 바람에 일이 없는 부서가 돼버린 거죠. 왜? 선교를 가야 일이 역동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선교 소통으로 또 다른 함께하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뭐냐?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션 실현이라는 것은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관계 부분에서 이 본문이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나 나 홀로 하는 부분이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을 안고 이들과 함께 가자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가 성실히 이걸 함께 합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 부분에 한 절을 더 마무리 읽을 게 있어요. 여호수아 19장을 보실래요? 분배가 아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9장의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이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의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너무 숫자가 작아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버립니다. 네. 그 다음 그렇게 또 읽고 마지막 8, 9절을 읽어주세요. 또 네겝의 라마 곧 브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유다 지파 그 큰 땅에서 그들에게 나눠준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요, 이 금요 말씀의 이 부분과 우리가 1시간 전에 들어간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지만 시므온 지파처럼 쓸데없는 혈기, 세상의 그것 때문에요, 그 아비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또 다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성읍에 이 하나님의 예배 부분 속에 들어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편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요, 너무나 내 혈기, 나의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분배에서 이게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당연히 내 동생이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어느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걸 속인 거거든요. 할례를 항해놓고요, 할례한 그 언약을 빙자로 해갖고 사람을 다 죽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빙자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이 야곱이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부분으로 그럼 아예 그냥 가서 치뿌리든지, 할례를 하면은 준다고 해놓고 할례를 한 그 사이에 목을 다 친 거죠. 노략질 했대, 노략질. 우리가요, 칼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런 모든 행위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내 동생의 일이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거를 언약을 빙자해서 합법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쟁을 하지. 왜 할례를 하게 해놓고 하냐는 거죠.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증표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증표를 부분에 한 건데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요, 이 여호와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만큼 말씀의 언약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렇게 숫자도 적고 분배도 못 받게 되고 부끄러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의 부분은 내가 말씀을 빙자해서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계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므온 지파 같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본문을 읽은 부분에 여기에 아도니 밧색이라고요. 이 자가 아까 여기 뭐랬죠? 손톱,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잘랐대요. 이가 얼마나 악독하고 영향력이 끼쳤는지 70왕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 전쟁을 해갖고 이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포로 특별히 그 우두머리들을요, 손가락 엄지를 자른 거 뭐냐, 전쟁을 못하게, 활을 쏠 수도 없고, 이 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할 수 있는데 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구로 만들어서 그들이 전쟁 포로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게 또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이 부분은요,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무기를 못 쓰게, 그리고 더 악독하게 할 때 눈을 다 뽑아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에 마지막 잡혀간 그 왕은요, 두 눈이 다 뽑혀서 갑니다. 자기 자식을 보는 앞에 다 죽이고 나서 눈을 뽑아버리거든요. 이것이 전쟁 포로의 처참한 최후의 부분인데, 지금 이 아도니 벳색이요, 70왕들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70왕들을. 그러니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둔 대로 하고 이 자는 죽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고. 불신자도 이렇게 말하고 가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부분. 나를 욕하는 사람들 절대 노여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들이 다 먹은 거니까. 무리가 다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마지막 부분이 그가 죽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보실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이 1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그들이 일하지 않고 서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직분은 교회의 일이니까 적용한 부분에 직분은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래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거, 구원을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직분이고요, 근원적인 직분,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오늘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의 부분이
하나 주일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 금요 말씀은 현실적인 말씀인데 동력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미션의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할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래.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도 잡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먼저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고 저에게 주의 일을 배우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제가 일하게 하잖아요. 어떤 것도 내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선두로 행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형 지파잖아요. 함께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협력 체계로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요. 이 초반에는 이렇게 주의 일을 동력 관계로 했어요. 우린 예언교회의 부분이 의료선교회의 부분은 한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건 동력 관계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부서 다 하나님과 동력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자신이 일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영적으로 딱 잡으시고 목사님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어시스트 개념이잖아요. 아니에요. 어시스트. 도와주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저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동력자와 함께 미션 실현. 사실은 유다 지파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부분이 아닌 함께 가자고 주의 일을.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요 정말 성실히 합니다. 나 뭐 불쌍해서 해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격지심, 비교의식,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되는 거죠. 함께하는 동력자의 미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소돼지 2의 그 비유한 농구 미국의 프로 선수 마이클 조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를 조명하게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슛을 제일 많이 하고 개인 점수가 제일 많았는데 팀이 졌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나는 점수가 높은데 팀은 진 거예요. 뒷동국다는 거지. 근데 그가 자기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하면서 팀을 승리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내 개인이 잘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응답. 포도원 자체의 응답. 근데 지금 먼저 들어간 자 두 번째는 각기 비교하면서 포도원의 응답을 못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고 팀의 응답이라는 거 동력자 관계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뭐냐요. 너무 우리 지금 잡고 가야 할 방향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현실과 타협하지 말래요. 타협하지 말래요. 이것이 지금 응답받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준비할 그때요. 2-3시간 자지도 못했지만 그때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시험 칠 때 더 새벽기도 한 이 부분이 지금 주의 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기도에 한 이것이 그때 그것이 지금까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훈련받은 부분이 뭐냐? 평생 응답입니다. 평생 응답. 그리고 중도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우리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유든 현실 타협과 중도 포기 말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더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주일 결론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불신 영혼 구원입니다. 우린 방향은 언제나 전도와 선교 속에 있고 그래서 동력관계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들이 기도로 시작한 부분인데 이들이 사사기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 소견대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생의 모든 시작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처럼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